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성경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하고 신념, 신뢰 이런 것들하고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부흥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버스 타고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면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아멘 하라고 해가지고 하면 목사님 기분은 좋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성경 계속 부분에 쓰여져 있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모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야 믿음이 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그 의미들을, 말씀하신 그 뜻을 받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냐? 이런 믿음이 점점 관념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주의, 개혁주의, 무슨 주의, 무슨 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점점점 관념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무슨 주의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겠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겠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 중요하고, 믿음을 어떤 것들에 가둬버리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기도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9시에, 제9시 기도 시간. 딱 그 다음 뒤를 안 읽으면 곧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계는 더하기 6만 하면 되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습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성전의 문 중에 하나인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미문에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영업이 끝나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유대인들이라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매 시간마다 그런 습관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곳을 오르내리는 유대인들은 다 그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날 딱 하루만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 아니겠죠. 네. 매일매일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날 눈이 마주친 거죠. 예. 근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품을 요구하죠. 예. 금품을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세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미안하다 그런 얘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아주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예, 왼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예수님 오른손잡이였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오른손이다라고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걷지 않으면 굉장히 다리도 가늘어지고 근육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셨을 때에 그 모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걷고 심지어는 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자연현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일으켰는데 일어나기만 했다.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할 텐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소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선교학이 유명한 학교예요. 선교학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 과목을 이제 다 듣지 않아도 선교학 과목을 그러니까 12분의 1만큼만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학기마다 선교학과의 과목을 한 과목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은 굉장히 이렇게 따지고 막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데 선교학과 수업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1시간이다 그러면 한 30분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막 찬양을 시작하면 막 이렇게 화음이 막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다 찬양대처럼 화음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휴식을 얻는 것 같고 쉼을 얻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선교학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선교사였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은 치료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 쉬는 시간에 쉬지를 않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럽니다. 치료를 해주세요.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걸치게 하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리 길이가 맞지 않아요. 다리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용히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리를 놓고 다리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다리가 쭉 나와요. 다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 거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쭉 나와요.
그러면 쉬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수업 시간에 이 앞에 나와가지고 둘러싸고서 그걸 이제 다 구경합니다. 한국 학생들도 많았는데 한국 학생들 거기서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한국에만 돌아오면 그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뭐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자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일으키는 것,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건,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에는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은 뭐 성경 말씀이니까 다 좋겠지만 어쨌든지 간에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이름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6절에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 너희가 보고서 아는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그 다음에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16절을 정말 이 16절은 이 말씀 그대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만 믿음과 연관해서 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또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예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은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쉬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he, she, it 하는 것이 없어요. 그녀, 그것, 그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것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주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는 관계하든 말든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였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불경스러운 거죠. 그리고 너라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해석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것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은 믿음 아니면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오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대명사가 나오면 그것을 번역할 때 그를 번역할 때 두 가지 다 될 수 있을 때 아무거나 다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두 가지 선택사항이 나오면 예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문장에서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뭐 설교 같지 않고 신학교 헬라어 수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완전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또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6절 말씀은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완전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낫게 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부터 난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이 치료하였고 믿음이 완성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나오는 이름도 믿음과 관계된 이름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도 이름과 관계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 이름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가운데에서의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었느냐? 안진뱅이의 믿음이었느냐?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 이름과 믿음은 뗄 수 없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막연해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알려주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사실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제자들을 훈련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십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병든 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예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셨던 것이고,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함께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이 치료하고 그 믿음이 완전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죠. 예. 함께 계시면 행하시겠죠. 설마 함께 계시면서 야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는 않으실 것이고 분명히 행하신다는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다 보면 한 가지 부담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명령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내가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거죠. 아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꼭 내가라는 말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말한 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 돼,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접근하게 되어가지고, 아니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유혹 아닌 유혹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라고 할까요? 왜 내가? 내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이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이 모든 행동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이 모든 행동에, 모든 동작에 주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이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하면 더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예수 이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 이름과 이렇게 역사하는 예수 이름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놀랍고 놀라운 이름이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관념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이름의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행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예수 이름이 작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예수 이름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수 이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현재적이고 계속된다는 말이고, 나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중에 정말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관되게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 연장선상 안에, 그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의 크기를 더욱더 크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만 제한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으면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 이름의 크기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만큼 나는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만큼 나는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한 정말 그 크기와 그 폭과 깊이를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용이고, 우리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예수 이름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현재적이고 계속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